완도와 더불어 함께하는 완도 주사랑교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스겔 10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 10장 1절에서 8절까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이에 내가 보니 그룹들 머리 위 궁창에 남보석 같은 것이 나타나는데 그들 위에 보호자의 형상이 있는 것 같더라. 그 사람이 들어갈 때 그룹들은 성전 오른쪽에 서 있고 구름은 안뜰에 가득하며 그룹들의 날갯소리는 바깥 뜰까지 들리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 같더라. 그 그룹이 그룹들 사이에서 손을 내밀어 그 그룹들 사이에 있는 불을 집어 가는 베옷을 입은 자의 손에 주매 그가 받아 가지고 나가는데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갓난 아기를 키워보신 분들은 열탕 소독기를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이 열탕 소독기가 뭐냐면 아이들이 먹는 이 젖병에 세균이 서식하면 안 되기 때문에 뜨거운 물로 소독하는 거, 이것이 바로 열탕 소독기죠. 고온으로 소독하는 것은 청결을 유지하는 데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세균들을 다 죽이는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예루살렘 성읍이 이제 소독의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랜 시간 동안 쌓아온 우상 숭배의 그 더러움은 도저히 일방적인 방식으로는 씻을 수 없는 죄악이 되었기에 하나님은 숯불을 사용하셔서 예루살렘 위에 살포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성이었으나 죄악과 우상 숭배로 인해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를 수 없는 곳이 되어버렸죠.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이 예루살렘과 성전을 떠나기 직전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또한 엿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서 이미 대살육이 벌어졌지만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먼저 에스겔은 처음 그발 강가에서 보았던 그 환상을 다시 보게 됩니다. 우리 1절 말씀 시작. 이에 내가 보니 그룹들 머리 위 궁창에 남보석 같은 것이 나타나는데 그들 위에 보호자의 형상이 있는 것 같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늘 에스겔에게 말씀하기 전에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주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거룩합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셨습니다. 그 영광의 하나님은 또한 가는 베옷 입은 사람에게 명령하셔서 그룹들 아래에 있는 바퀴 사이에 있는 숯불을 두 손에 가득 취해 성읍 위에 흩트게 하셨습니다. 2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가는 베옷을 입은 사람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구름 밑에 있는 바퀴 사이로 들어가 그 속에서 숯불을 두 손에 가득히 움켜가지고 성읍 위에 흩으라 하시매 그가 내 목전에서 들어가더라. 아멘. 숯불은 성경에서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냐면 모든 것을 태워버리는 심판의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이 숯불을 통해서 모든 죄악들을 불태우고 또 심판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죠. 또한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하는 정화의 상징이 바로 숯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숯불 그러면 그 이미지가 심판의 상징인 동시에 정화의 상징이 바로 숯불이다라는 거죠. 이것은 살육의 현장이 된 예루살렘이 불타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다는 뜻이며 그렇게 해야 모든 죄악이 제거될 수 있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이런 불심판은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를 볼 때도 보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불과 유황불로 인하여서 이 도시를 완전히 소멸시켜 버리잖아요. 왜? 도저히 이것은 회복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심판을 통해서 그 죄를 완전히 없애기 위해서 하나님은 불로 심판을 하신다라는 거죠. 지금까지 하나님은 어떻게든 예루살렘을 고쳐보려고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시고 크고 작은 회초리를 드셨지만 한계를 넘어섰기에 완전히 다 부수고 다시 시작하시려고 결정하셨다라는 거죠. 또한 그 사람이 숯불을 가질러 그룹들 아래 바퀴 사이로 들어가자 그룹들은 성전의 오른쪽에 서고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성전 안뜰에 가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에서 4절 말씀 시작. 그 사람이 들어갈 때에 그룹들은 성전 오른쪽에 서 있고 구름은 안뜰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그룹에서 올라와 성전 문지방에 이르니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화로운 광채가 뜰에 가득하였고. 아멘. 이것은 심판 가운데 아직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머물러 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읽으면요, 하나님의 영광 또 구름 이런 것들이 성전에 아직도 가득히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성전을 폐하고 떠나기로 결정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는 그 마음을 본문을 통해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죄악으로 가득한 성전이 있다. 그럼 하나님은 이미 이곳을 떠나셔야 돼요. 그런데 이 성전이 아직도 미련이 남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직도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발걸음이 도저히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솔로몬 때의 성전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기로 하신 이유로 이스라엘이 수없이 반역하고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을 떠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늘 성전 가운데 거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쯤 다시 돌아올까? 또 그들을 다시금 고쳐서 쓰기 위해서 성전 안에 계속 머물러 계셨다라는 거죠. 급기야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죄악으로 인해 다 무너뜨리고 다시 시작하는 그 결정을 내리셨지만 착잡한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향한 이 하나님의 마음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도저히 하나님의 그 발길이 떨어지지 않는 그 성전, 그 성전에서 다시금 하나님은 말씀이 회복되기를 바라시고 예배가 회복되기를 바라고 기도가 회복되기를 바라셔서 늘 그 안에 거하시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것을 알지 못한 채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몰라줄 때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찹찹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우리들은 하나님과 합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아,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이런 마음이시구나. 아, 하나님께서 정말 이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고 계시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그 잃어버린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가 그 일에 힘써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정말 세상 가운데 그저 의미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잃어버린 그 영혼들에게 계속해서 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이제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또 교회에서 방황하는 그 영혼들이 이 주변에 보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정말 특별히 코로나 시대에 많은 그 영혼들이 그 집을 잃어버려서 또 하나님의 성전을 잃어버려서 여전히 방황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한마디 전하는 것을 전하지 못해가지고 그들이 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특별히 정말 실제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권면만 하면 올 수 있는데 그 권면을 안 해서 못 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특별히 우리 교회 성도들처럼 부끄러워가지고 스스로는 오지 못하는데 누가 좀 끌어주고 누가 좀 인도해주면 올 건데 그거를 안 해주니까 못 오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려서 그 마음으로 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그 영혼들을 정말 주의 전으로 모여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가는 베옷 입은 자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숯불을 받으려고 바퀴 옆에 서자 그룹들은 그들 사이에 있는 불을 집어서 그에게 주었습니다. 우리 6절에서 8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가는 베옷을 입은 자에게 명령하시기를 바퀴 사이 곧 그룹들 사이에서 불을 가져가라 하셨으므로 그가 들어가 바퀴 옆에 서매 그 그룹이 그룹들 사이에서 손을 내밀어 그 그룹들 사이에 있는 불을 집어가는 베옷을 입은 자의 손에 주매 그가 받아 가지고 나가는데 그룹들의 날개 밑에 사람의 손 같은 것이 나타나더라. 아멘. 이것은 심판을 위한 준비가 완료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통해 또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가는 베옷을 입은 자나 또한 하나님의 명령대로 움직이는 모든 사자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한 번도 거부한 적이 없다라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한 번도 거절하거나 거부하거나 불순종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자유의지를 가진 우리 사람들은 천사보다 훨씬 존귀한 존재로 지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영적인 존재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데 우리는 천사들보다 더 존귀하게 지음을 받았어요. 우리는 영도 있고 육도 있어요. 그들이 가지지 못하는 이 육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움직일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것은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우리를 노예로 만들지 않았어요. 여러분, 로봇은요, 내가 가라고 해야 가는 거고요. 내가 멈추라 하면 멈춰요. 전원을 뽑아버리면 아예 움직일 수도 없는 것이 로봇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처럼 만들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로봇처럼 만들었으면 나를 경배해라 하면 우리는 경배만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의지랑 상관없이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내 생각을 가지고 내 생각대로 행할 수 있도록 의지를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자유의지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과 멀어지는 선택을 하거나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살지 못하고 우리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살아가다 보면 결국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 하나님과 늘 함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대살육의 심판을 행하신 후에도 예루살렘과 성전을 선뜻 떠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그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이해한다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은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거룩하게 살기 위해 힘써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노예처럼 로봇처럼 시키는 대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그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깨달았다면 오늘부터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이해하고 다시금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 뜻과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새벽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의 숯불이 임하기 전에 우리 자신의 죄악을 깨닫고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오늘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깊이 묵상하며 늘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는 우리가 장면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 죄악이 얼마나 가득했으면 정말 하나님이 거할 수 없을 그 성전이 되어버리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아서 끝까지 성전에 머물러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 안타까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하게 하시고 그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심을 통하여서 주님,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우리 주사랑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잃어버린 영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백성들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서 그 영혼들에게 주의 말씀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의 성전으로 인도하는 데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픈 환우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영혼들 바라보실 때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시고 긍휼한 마음으로 바라보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영혼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도 친히 안수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광선을 발하여 주심을 통하여서 온전한 회복과 깨끗한 회복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나올 수 있는 우리 환우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영혼들을 바라봄에 있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시는 주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헤아리게 하시고 이제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더욱더 기도하게 하시고 그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깊이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의지가 세상을 쫓아가는 삶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 건강 주시고 생명 주시고 또 우리가 주님을 선택할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셨사오니 하나님 오늘 하루가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하루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